오늘도 예수님의 여정을 중심으로 하여 봉독되어진 성서 정과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 더하기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2절로 16절의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과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심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셨었죠. 지난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요 제자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셔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인 것이죠. 이곳 베레아 지역은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근거지와 가까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요단과 베레아 지역은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필립의 아내와 재혼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온 유대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두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받기 원하는 수많은 유대의 젊은이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권력을 향한 불의함에 대한 증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의 세례는요, 그 불타오르는 마음과 심정을 하나로 묶어서 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와 같은 기대와 바람들이 모여져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야, 이거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 되겠는가? 여러분 뭔가 오버랩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래 5년 10년 동안에 청년 시기를 보낸 학생과 청년 시기를 보낸 지금 이 시대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30대와 30대 중반 나이에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인식과 생각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도 아니면서 왕이라 참칭하고 로마의 일개 속주의 총독에게도 빌빌매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시대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새로운 메시아 도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헤롯 안티파스는 이건 정말 악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측근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헤롯의 궁의 지하에 감옥에 갖다 가둬버립니다.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뿐만입니까? 자신의 생일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그 파티의 한 중간에 요한의 목을 쳐버리고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나오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상황이었어요. 이런 지경이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의 현장이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들은 사람 다 알았어요. 이게 뭘 뜻하고 있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2절에 보면 그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도가 뭡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를 버려도 돼, 문제가 있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을 세례 요한, 특히 유대의 젊은이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거의 여기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했었던 때입니다. 의로운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만약에 아내를 버려도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헤롯이 한 행위가 정당하고 세례 요한이 한 것이 틀렸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니 헤롯을 인정하고 헤롯을 지지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구나라고 하는 정치적 딱지가 붙을 판입니다. 이 하나가 의도예요. 만일 예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아,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부정하게 재혼한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문제로 기화가 돼요? 정치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처럼 당신을 비난하더이다 라고 혐의를 씌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체포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세례 요한처럼 목을 칠 수도 있는 사건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말과 그 태도와 그 눈빛과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에 참 이 메마른 시대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정치인들에게 많은 것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진정성이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지하철 타지 말고, 투표 앞두고서 버스 타지 말고, 버스 값도 몰라, 빵값도 몰라. 청약통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집이 없어가지고 청약통장이 없대잖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갖고 평생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연구했을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분리의식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고 의인이다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크게 올리고 사람 많이 지나가는 데서 주여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주 깨끗하고 의로우면 좀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고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진짜시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도 가짜에 많이 속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실은 주님께 있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모세율법을 연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맬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들일까라는 생각. 그 같은 계획. 종교적인 것도 묻잖아요. 4절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율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로 허락하였나요? 이혼하라.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은 사면초가 궁지에 몰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세 율법에도 돼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남편이 써주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일이니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한 답입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찾고 담으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위한 규정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혼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고 도태시키고 갈라서고 깨지고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가정 안에서의 삶은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으로 남성과 남편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동등한 가정, 그거는 먼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어지는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라질까? 어떻게 하면 분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가정조차도 깨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본문 6절로 9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가정이다. 그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은 내용을 두고 해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서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자, 이 질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예수님한테 향한 이 질문은 이 당시엔 이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내가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살림을 못하고 음식을 못하고 말이 막 하여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율법 따라서 남편이 쓰면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했고 이것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용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들이 이 여성들이 얼마나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남편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집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항변도 못 해보고 변호도 못 해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방비로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 아내 어머니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던 것이 그 당시고 그것이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그래도 된다라고 용인해 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율법의 내용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가정의 구조적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거였죠. 사람이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동의합니까? 이 질문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 너희 해석이 틀렸어. 왜 해석이 틀렸습니까? 아내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확대해서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가정을 수호하라는 것이고 가정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왜 너희는 꼭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바뀌어 있는 상황의 훈련을 40년 동안 하시며 훈련의 규범이 모세 율법이었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라와 하지 마라의 613가지의 명령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왜? 아이고 무슨 놈의 법도 많기도 하네. 여러분 그것은 최소라는 거예요. 최소. 무엇을 위한 최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공동체가 사회가 함께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것이죠. 모세 율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눈을 맞으면 눈을 때리고, 그렇죠? 팔을 잘라가면 상대방 팔을 잘라가. 이게 동해 보상 보복 규정입니다. 이게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원뜻은 뭘 것 같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에는 팔, 다리에는 다리. 즉 다시 말해서 보복의 개념, 복수의 개념이 내가 당한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갑니다. 한 대 맞으면 쫓아가서 10대를 때려야 속이 조금 시원해. 내가 한 번 당하면 기회를 보고 있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갖고 있다가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해가지고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해야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합니다.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촉보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라, 이것이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나의 오른쪽 뺨이 누군가로부터 맞아지려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요, 오른손잡이라면 손등으로 나를 때려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인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맞으면 이 녀석이 나를 때렸네 생각하고 10배를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맞고. 이건 무저항이 아니에요. 비폭력 저항인 거죠. 폭력 저항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이익을 얻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 공공선에 부합해야 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투쟁이라는 방법이 늘 쟁취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야 되는가? 대화하고 의논하고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실종되고 오직 투쟁, 오직 쟁취. 30년 전의 논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가 느끼는 공동의 어떤 선의 기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야기의 골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한가?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예수여 틀리지 않았지요. 바리새인들의 속셈은 이겁니다. 한 가정이 깨지든 말든, 한 여인이, 한 아내가, 한 어머니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든 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겪었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너희가 완악하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내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이건 누구도 알고 있을까?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는 예수께서 보다 더 분명히 세워주시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깨고 자르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함정을 파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쉬운 이혼이 아니라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나랑 결혼할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담대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만큼 살았는데 뭘 또 살아?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목사가 굉장히 민망해지고 있는 이 분위기는 뭐죠? 할렐루야.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아유,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이 영감하고 살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하고 살 거예요. 다들 이런 분위기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제 아내하고 살고 제 남편하고 살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혼하기 쉽겠죠. 결혼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운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힘겨운 결혼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품고 내가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포기해라.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갖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야, 전 너무 살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평안하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시댁에 시집을 갔습니다. 믿지 않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남자의 진정성,
그 남자가 말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믿고 사랑을 고백하며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믿지 않는 시댁에서는 제사를 요구합니다. 제사 준비도 요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힘겨움을 겪게 되는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이 아내된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간 이 성도는 이 신자는 정말 눈물 흘려서 때로는 후회도 해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목사님 말을 들을 건데 내가 그때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시댁이지만 내가 이 집을 정말 주님으로 변화시켜 보겠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은 어쩌면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댈 때 예수께서는 야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한번 이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가 볼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했든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에게 더해지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가정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죠. 욥기 1장 1절입니다. 그 집의 남편은 욥이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참 이 문구만 보더라도요 참 가슴이 뛰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었던 사람이 있으니 욥이 천사가 아닌 다음에야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대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왔어요. 사업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에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공동성서정과 욥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믿음은 있다고 그래도 신앙은 있다네.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이걸 따져보면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본다면 이 여자는 이혼당해도 싼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말해요. 아이고 믿음은 있나비네. 뭐 기도하면 뭐 나 차라리 여보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아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기 싫어요. 그 말 아닙니까? 욥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에 계신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을 의지하셔서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도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분보다 의롭습니까? 나는 저분보다 옳습니까? 나는 저분보다 깨끗합니까? 나는 저분보다 잘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선물인 이유는 행위로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은 남편의 발을 좀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에 아멘 안 하신 거 15년 동안 제가 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이거 은혜잖아. 하나님이 짝지고 다 내 마음엔 안 들어.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 내가 그 햄버거 집을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때 전화 왔을 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정은 쉬워요. 그러나 그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결정해라. 아닙니다. 그 결정된 거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욥의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 욥이라면 그의 아내 정도라면 이런 이야기. 그런데 보세요. 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정, 어떤 삶,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 계신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한 근원에서 났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내가 뭐라고 이런 가정에 이런 남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하셨나요? 주님, 나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 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 아니었으면 더 좋은 아버지 만나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돼.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는 힘이 어디서 올까? 우리에게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을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결론 속에서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달려드니까 또 제자들이 또 오지 말라고. 희한하게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뭘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로마 제국안의 가장 작은 자 파이디온 어린아이 하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정에서 내처짐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나 몰라라 외면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와 세상 속에 예수께서는 한 줄기 비시고 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속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순전하게
진정성을 갖고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없고 가장 영향력이 없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며 가장 가슴을 많이 치고 가장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한 삶 가운데 내 옆에 와 계시며 내 옆에서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며 내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이 믿음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